이제 전원주택 귀농자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한 3, 40채를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귀농자들이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한 몇 달 지내니까. 처음에는 그 귀농자 오신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찌달린 이 대도시에 있다가 가니까 공기 좋지요, 밤하늘에 별도 보이지요, 자연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 왔다고 입만 떼면 감사하다 하고 그러더니 2달 지내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그 경치가 그 경치고 뭐 그렇게 좋던 맑은 공기도 그 공기가 그 공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이 너무너무였는데, 근데 왜 찾아왔냐 하니까 저녁 8시만 되니까 깜깜해지니까 어둠이 확 되니까 밖에 불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살 때는 밖에 8시에 나가도 밤 9시에 나가도 10시에 가도 가로등도 있고 뭐 마트도 열어놓고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좋던 것이 환경이 달라져서 이게 어두움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마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 이분은 또 특히 농촌에 살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아마 일찍 자는 형이 아니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형이다가 갑자기 거기 가니까 여러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거 하루의 삶의 4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한 2달쯤 되니까 좋다 기쁘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아마 조그마한 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근데 자기 보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왔더래요. 아니 서울서 그 좋은데, 그리고 그 남편은 좋은 직장에 은퇴하셨는데 연금으로도 살고 충분할 텐데 왜 그러냐 하니까 돈하고 관계없이 일이라도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참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골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공기 좋고 말하면 공기로 살 수도 없고 하늘 보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읽고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2가지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오해를 해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2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다음에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하라는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라.
너가 이 땅의 삶에 어떤 삶을 무엇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너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라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해 주시는 걸 설명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겠느냐. 그런데 너는 세상 살면서 전부 우선순위를 거꾸로 한다. 너의 일 실컷 하고 네가 할까 안 할까 다 하고 시간 나면 주님 찾고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를 해서는 안 되고, 너의 삶의 가장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너는 먼저 가장 소중한 게,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해라. 근데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최우선 과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들요, 그 산 꼭대기에 누가 있나요? 기다리는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일생 동안 K2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일생 동안 1년, 2년 원정대 꾸려가지고 다 준비하고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려서 그 길을 올라가요. K2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마나슬로 또 가야 돼요. 16자라 그러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난 뒤에 덜 채워지니까 또 가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사람은 산에 감으로 행복한 거예요. 목적이 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사람은 산에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어떨 때는 삶의 모든 것도, 결혼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모든 것 다 투자해가 오직 그 산에 오르는 기쁨, 그걸 위해서 일생을 던지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요즘 월드컵 하니까 보니까 축사라 그래요. 축구에 인생을 걸었어요. 예. 안 들어가면 죽을 맛이고, 들어가면 근데 상대편 생각은 안 하고 한 골 넣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독일한테 2골 넣으니까 흥분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나도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자야 되는데, 내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 하지만 한순간에 생각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면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목적이 올라가는 것만 하잖아요.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른다고요. 언제 위험하냐? 내려올 때 위험. 왜냐하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삶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가 노력하는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박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는 플러스 아니에요. 일생적으로 있어야 될 이거 외에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2018년도 후반부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우선 삶의 과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추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만남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운명적인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을 우리는 천륜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는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형제로 태어난 거 이건 소중한 만남이죠. 그러나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선하신다. 이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바나바를 만남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돌아서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 두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변수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교회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족이 분단되었고 세계사에 없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지금 한반도 이 상황은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고는 한순간에 다 와르륵 다시 원점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심각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매듭을 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가까이 함께 더하여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 민족의 문제도 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비방받기도 하고 어려움 겪는 건 제가 목회자로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짜 나눠주는 교회하고 진짜 세계 선교 안에 눈을 부릅뜨고 주의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더하여 주신다고. 나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아, 잎이 다 떨어졌구나. 잎이 있다? 열매가 열렸다? 아,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지. 이 나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겨울에도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고 다시 열매 맺고 다시 꽃 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 그럼 넌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대.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한다고요. 거꾸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보면 뿌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경 66권의 제1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출발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출발하실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에서 바꾸어서 발전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고 있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몇 번 반복되는가 혹시 성경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본 분 계시나요? 잘 없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9번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팔복이라 할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8번 9번을 묶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8번 9번을 같이 봤어요. 그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걸림돌이 많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걸림돌이 많다고. 그렇지만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드리고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범사의 모든 일을 하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 더해 주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전과 꿈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눈에 뿌리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상하면 나무는 죽게 되는데 우리의 뿌리, 신앙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후반부에 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 자체가 우리 자체가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 살다가 또 시간 속에서 왔다가 시간 속에 살다가는 시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영원 바깥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염려하고 너가 걱정하고 너가 마음속에 맨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거 먼저 구해보라. 그래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세요.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후반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더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되면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한 분이 참 제가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이분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돈 버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사놓고 저기도 사고 꽤 많이 사놓았어요. 제가 알기로. 이분의 꿈이 뭐냐면 이제 작은 거 다 뭉쳐가지고 빌딩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 빌딩 사고 큰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자기 치과 종합병원 차리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였어요. 한번 만나면 예수 믿읍시다. 아, 예.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이 치과 의사가 칫솔질을 잘 하셔야 되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치과 이거 받으러 보면은,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한테 냄새가 이 손에도 이 니코틴이 묻으니까 냄새가 나요. 그게 전날 이거 하면서 쿡 하면 전날, 예? 이 소주와 덜 소화된 지금 삼겹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전도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세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 젊은 분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돌아나오면 참 목회자로서 이거 더 강하게 전도를 하고 막 끌어서야 됐는데 그래도 점잖게 그냥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했는 나를 나오면서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 넘쳐서 후반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